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먼저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참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행동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마치 새가 날개를 펴서 그 아래에 있는 알들을 품고 또 그 알이 깨어나도록 돕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창조하신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늘 새롭게 하심으로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에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계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즉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 삶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삼위로 일체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그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의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루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강한 바람 소리가 나더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같이 생긴 것이 머물러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저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성령의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이상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죄에 물든 본성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할 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도 어땠다고 하죠? 늘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다투었을까요? 누가 높으냐, 이걸 놓고 다투었다는 겁니다. 누가 더 잘났냐?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남보다 높아지고 예수님 덕 좀 봐서 출세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의 한 사람의 귀를 내려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분노에 이끌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죄에 물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자 이제는 죄에 물든 욕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오래전 일입니다. 교사들과 기도회를 하며 나눔을 하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저는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데 차 한 대가 위험하게 제 옆을 스치듯 고속으로 끼어들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오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약속이 있어서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차만 정신없이 쫓아가다가 그만 제가 빠져야 할 곳을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한참을 달리는데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지금 뭐하고 있니? 그리고는 정신을 차렸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 차 쫓아가서 도대체 어쩌겠다는 거지? 죄에 물든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때 성령님께서 저를 막지 않으셨다면 큰 일이 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일까요? 경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죄에 물든 나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던 순간들이 참 많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 물든 본성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물든 본성에 따라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 딱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 말이 나오는 것을 막으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죄에 물든 본성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문에 딱 지켜 서 있다가 들어와야 될 사람 들여보내고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 막는 사람, 그 사람이 파수꾼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들여보내라, 이런 사람은 들여보내면 안 된다. 파수꾼에게 주어져 있는 규칙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수꾼이 그 규칙 다 무시하고 자기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은 들여보내고 이거 보기 안 좋다 그런 사람은 또 안 들여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그 속에 적군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적군이 성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자 제자들의 입술에
성령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셨어요. 나와서는 안 되는 말 딱 막으시고 해야 하는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변화였어요. 둘째는 뭐겠습니까? 그 결과 말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말, 그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다른 나라 말이었어요. 다른 지방의 말이었습니다. 각 지방의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 주신 걸 기념하면서 지키는 민족의 절기.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순례객으로 말입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들이 온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보다미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그리고 그레데, 아라비아. 참 많은 곳에서 왔죠. 이들은 다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말이 통할 리가 없죠.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 이들의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저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통하지 않던 관계가 통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서로 말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저들이 상대방의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시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더 강하게 말을 하게 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큰 소리로 자기의 말을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말은 내려놓게 하시고 상대방의 말을 하게 하셨다. 언젠가 보았던 공룡을 주제로 한 TV 다큐멘터리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수컷 공룡이 암컷 공룡에게 반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겠다고 다가갔답니다. 그런데 마침 새끼를 키우고 있던 암컷 공룡이 이 수컷이 새끼를 해치러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컷이 자기와 사귀어보려고 왔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새끼를 지키겠다고 사랑 고백을 하러 왔던 수컷 공룡을 공격했어요. 아무리 사랑을 고백하겠다고 왔지만 자기 목숨이 위기에 처하니까 수컷도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암컷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둘이 싸우다가 암컷이 넘어지고 수컷은 그 뒤에 있던 새끼들을 보게 됩니다. 홧김에 이 수컷 공룡은 자기의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새끼들을 물어 죽어버립니다. 다시 일어난 암컷이 수컷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또 물어 죽여버립니다. 참 막장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공룡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저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난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나랑 한번 사귀어 볼래요? 라든지. 내가 본 공룡 중에 당신은 제일 아름다운 공룡이에요. 뭐 이러든지. 아니면 새끼를 봤을 때 참 새끼가 예쁘네요. 나는 당신의 새끼를 해치러 온 게 아니에요. 라고 안심이라도 시키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괴성부터 지르면서 달려드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마는 거죠. 그가 할 수 있는 소리라고는 괴성을 지르는 것밖에 없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좋지만 그것도 소통이 될 때 얘기겠죠. 그런데 말을 한다고 다 통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서로 통하지 않게 됩니까? 서로 자기 말만 할 때죠. 서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불통이 됩니다. 그럴 때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분열과 다툼이 생기죠. 분열과 다툼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분열하고 다투면 무력하게 되고 사탄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기 좋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의 중심엔 언제나 이와 같이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있죠.
자기 말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면 불통이 되고, 불통이 되면 분열하고, 분열하고 다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 그 결과 불행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전 어느 교회에 평생 치마 바지만 입으시던 사모님이 있으셨대요. 치마 바지, 속은 바지고 겉은 치마로 되어 있는 그런 옷 있지 않습니까? 여긴 이런 사연이 있었대요. 이 사모님은 늘 치마 입는 게 자신이 없어서 항상 바지만 입고 다니셨는데, 근데 교인들이 사모님이 점잖지 못하게 바지만 입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용기를 내가지고 사모님이 평생 잘 입지도 않던 치마를 입고 교회를 왔더래요. 그랬더니 이제는 사모님이 어울리지도 않는 치마를 입고 왔다고 또 그러더래요. 아, 바지가 훨씬 낫다 또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가 치마파, 바지파 나눠가지고 서로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바지 입고 오는 날은 치마파가 들고 일어나고, 치마를 입고 오면 바지파가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 고민입니다. 이거 어떤 뭘 입고 나와야 되나. 그러다가 어느 날 옷가게에 딱 가니까요, 옷이 하나 딱 걸려있는데 뭐가 걸려있어요? 치마 바지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 옳다 저거다, 이거 하나님이 또 오셨다. 그리고 그거를 딱 사서 입고 교회를 갔습니다. 이제는 아무 말 없겠지 그랬는데요, 그걸 입고 딱 나오는 순간 아, 이건 뭐 치마도 아니고 바지도 아니고 저런 걸 입고 나왔냐고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때는 사모님이 용기를 내가지고 담대하게 대응하기로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건 치마도 아니고 바지도 아닌 게 아니라 치마이기도 하고 바지이기도 한 거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은 대로만 생각해요. 이 사람들도 보십시오. 치마 좋아하는 사람은 치마 입으라 그러고, 바지 좋아하는 사람은 바지 입으라 그러고, 다 누구 생각입니까? 누구 취향입니까? 자기 취향이지. 사모님 입장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지면 어떻고 치마면 어떻습니까? 바지 입으면 지옥 가고 치마 입으면 천국 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목숨 걸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거에 목숨을 걸거든요. 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자기 생각만 주장하다가 자기 말만 하다가 마귀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물든 본성은 언제나 자기 말을 하게 만들어요. 아니, 그것만 말하게 해요. 그래서 이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 요즘은 이걸 폭력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진답니까? 내 말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혔던 관계가 뚫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 있다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나는 여전히 내 입장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말을 더 힘있게 더 크게 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합니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말하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상대방의 말을 하게 하신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그 말씀, 곧 복음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상대방의 말을 할 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비로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요, 그 말을 많이 한다고, 크게 한다고 은혜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언제 은혜가 전달이 됩니까? 내가 내 말을 내려놓고 저 사람의 말을 할 줄 알게 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게 됐다고, 그때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작년에 제가 병원에 한 2주 반 입원해 있지 않았습니까? 입원해 있는 동안에 계속 2주 내내 항생제 주사를 맞고 있어야 하니까는요, 이게 주사 바늘을 늘 팔 한쪽에다 꽂아놓고 2주 반을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제 거기다가 항생제를 계속 다른 걸 계속 꽂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2주 바늘을 꽂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끔은 좀 움직이면서 좀 다른 데를 찌르기도 하고, 그러면 혈관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주변에 피가 이렇게 새가지고요, 멍이 들기도 하고, 또 뭐 주사 약물이 다른 데로 새 들어가가지고 붓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뻐근하고 아프고 불편하고 이제 그렇게 될 때가 있죠. 그럼 이제 간호사를 부릅니다. 간호사 선생님,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 봐주세요. 그럼요, 어떤 간호사님은 와서 그래요. 아, 이거 원래 그래요. 그거 자꾸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참 마음이 썩 좋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간호사 선생님 와서 이거 좀 봐주세요. 그럼, 아이고 불편하셨겠어요. 아이고 이거 참 많이 뻐근하고 아프셨죠. 얼른 갈아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누구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직 가만히 계셔야 돼요. 이거 자꾸 움직이면 이렇게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은혜가 확 될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아, 이게 힘드시죠? 아프셨죠? 환자 입장에서. 그 입장을 헤아리면서 해주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제 마음을 열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말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 그때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삼위로 일체되신 모습을 깊이 생각하는 날, 온 세계의 교회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다는 건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 풀려다가 이상한 이야기가 될 때가 있어요. 이단들이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러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는 비결, 그것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 또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께 또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상대방을 정복해서 나를 주장하고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하나를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주고 상대방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 내 말을 버리고 상대방의 말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거라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언가 좋은 일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내 생각, 내 말을 크게 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말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다시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게 될 거라 하시니 오늘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